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 우리 믿음의 주머니에 또 풍성하게 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진 것 중에 이제 K 콘텐츠라는 것이 있죠. K 콘텐츠, K-팝, 또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이 넷플릭스의 작품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했을 법한 고전 게임들, 옛날 놀이들이 나오죠. 시그니처인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달고나 이런 게임들이 쭉 나옵니다. 또 그 중에 이제 짝짓기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짝짓기 게임은 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원을 돌아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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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원을 돕니다. 그러다가 사회자가 몇 명 하면 그 몇 명에 맞춰서 짝을 그룹을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죠. 저도 어릴 때 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 때 이 게임을 이제 교회에서 해본 이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노래는 달라지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돌아요. 돌다가 사회자가 4명 합니다. 그러면 4명씩 짝을 맞춰서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그 곳에 있던 인원이 총 이제 30명이라고 한다면 사회자가 이제 4명 했을 때 4, 7에 28, 7개의 그룹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2명은 짝을 짓지 못해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으로는 아주 기쁘고 경쾌하게 그렇게 은혜 나눈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눈다는 찬양을 부르지만 발은 그렇게 바삐 뛰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화산이 터지기 전에 그 일촉즉발, 언제 사회자가 몇 명 이렇게 외치는지 그것만 주목하고 있는 폭풍전야의 순간인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짝짓기 게임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5장 앞에 4장이잖아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표적이 총 이제 7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고, 오늘 본문 이 5장의 사건이 바로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즉 왕의 신하를 고친 이 두 번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지만 6월절, 또 초막절, 칠칠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또 초막절, 칠칠절 이 세 절기는 반경 22km 이내에 있는 그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올라가게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셨고,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이제 양의 문이에요.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는데, 양을 비롯한 여러 희생 이 제물들,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 북쪽 벽에 위치한 이제 성문으로 성전과 관련한 이 희생 제물들이 드날 덜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인 것입니다. 또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양들,
또 뭐 소들, 희생 제물들을 씻긴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양문을 통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여 보냈고, 그래서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이 베데스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우리가 이제 찬송가 가사 중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 찬송가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 베델이 집, 그리고 엘은 엘로임, 하나님.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도 베트, 집이라는 뜻과 레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뭘까요? 베트 집, 레헴 떡, 떡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베트라는 단어가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인자,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이런 많은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베데스다 무슨 뜻일까요? 베트, 집, 헤세드, 은혜. 은혜의 집이다라는 말이죠.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이제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행각은 지붕 딸린 이 정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각 5을 모세의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해석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볼 때 행각, 지붕 딸린 전자가 그곳에 5개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결국 너무나 넓었던, 좁지 않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살고 있는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뭐가 있었나? 우리가 흔히 이제 연못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이 있고 그 안에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를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잠깐 연못에 이제 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이제 수성못이라고 있었는데, 그 수성못에 보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제 트랙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리배도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보통 연못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병원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병자들이 있었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우연히, 그러니까 랜덤하게 정해지지 않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베데스다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앓고 있던 병이 낫게 된다는 기적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짝짓기 게임에서 사회자가 3명 하면 빨리 짝을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돌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성경판 오징어 게임이 그곳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였겠습니까? 진짜로 천사가 내려왔고 그래서 물이 움직였고 그때 누군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민간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언제 솟아오를지 모를 이 간헐천, 온천이 이제 그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 온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이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렇게 본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온천수에서 피부병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온천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호전이 되어서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몰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많은 환자들이 이 사실이 진짜 팩트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의 주인공인 38해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38해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나라 가라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병자는 아마 혈기 마른 사람, 다른 번역으로는 중풍병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혼자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그의 병이 오래된 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이 대답은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상황이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게 합니다. 짝짓기 게임에서 사회자가 3명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죠. 짝을 맞추려고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 아수라장이 됩니다. 또 원래는 3명이 모여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4명이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내쫓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명 중에 내가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모인 한 명을 내쫓으려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나의 숨겨진 모습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쟁 오브 경쟁,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물에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막 정신없이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쟁에 이겨야 되니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병이 나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치 전쟁터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병자의 심리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 서 있는 이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물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그가 이 베데스다 물가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대신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그 말씀 즉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의 병이 나아진 겁니다. 치유를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3절에 나왔죠.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지를 알고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리 저는 사람,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 해도 다리가 건장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겠죠. 또 혈기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 사람도 물에 들어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면 이 맹인, 성경에서 이제 영적 맹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맹인, 영적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은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 같이 생기를 잃은, 생명력을 잃은 소망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무 소망 없는, 죽어 있는, 생명력이 없어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베데스다,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집이었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과는 전혀 사실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보통 정의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잘난 게 없어요. 이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무료로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연못은 이런 은혜라는 말과는 전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아프고 더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일수록 은혜 받기가 사실은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이죠. 오히려 치료가 딱히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무좀이 걸렸다든가, 또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난다든지, 또 모기에 물려서 간지러운 사람, 상대적으로 기적이 덜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1등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무거운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안말기라든지 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 병세가 위독하고 중한 사람이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1순위인데 그것을 진짜 체험할 확률은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육체적인 이 컨디션, 상태가 이미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기가 힘들고, 반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 중 멀쩡하고 양호한 사람, 치료를 필요치 않은, 여유롭고 급하지 않은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 경쟁에서 철저히 도태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 병자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조력자로서 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헤세드의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낫고자 하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연못만, 베데스다 연못만 이 병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계속 누워만 있던 이 병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으며,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뉴스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딱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처음 보는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이 병자는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자신을 고쳐줄 유일한 희망을 베데스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 베데스다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결핍을 가지고
자신만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베데스다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은혜의 집이지만 사실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경쟁과 쟁취,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먼저 가야 하는 그 세상적인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구원, 자신의 베데스다, 더 높은 곳에 이르러야 하고 더 빨리 다다라야 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에 부응해서 높은 곳에 먼저 다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성공, 그런 방식의 구원은 상위 0.1%만 누리는 성공인 것이죠.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가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만족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자신은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늘 자신을 다 갈아 넣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든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상위 0.1%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떻게 은혜라는 말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민간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물이 흔들리고 그때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해도,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상처가 치유된다고 해도 제일 먼저 간 사람만 회복되고 나머지는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그곳이 어떻게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구원은 먼저 가야 하고 또 경쟁에 이겨야 하고 그래서 쟁취해야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우리가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이룰 성자에 부처 불자죠.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라, 부처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수양과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그 경지, 부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뭘 딱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입었을 뿐이죠. 굳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시고, 그래서 그 많은 병자 중에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입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주는 어떤 성공, 어떤 성취감, 어떤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물가에서는 결코 얻지 못할 그 구원을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동 방식은 가짜 은혜, 즉 자기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대로 1등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쭉 세웠어요.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1등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척, 또 신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죄를 짓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은혜라는 말의 그 정의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진짜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간다 안 하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 베데스다의 가짜 은혜의 방식, 빨리 물에 도달한 자만이 얻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는 방법은 조금 틀렸겠지만 결국은 예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처음에 이 병자가 자기의 병을 알았을 때 자기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병을 낫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약도 먹어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철학 기도를 하면서 병을 낫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자신의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원래 이런 몸이구나, 안 되는구나, 회복될 수 없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병자는 그 마음을 사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겠다, 내가 회복되겠다,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라도 정상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열망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말씀 일독해야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말아야지,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매번 다짐하지만 넘어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원래 이런 거지, 다 연약한데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하면서 합리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고착화되어서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이 열망마저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곁에 가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변화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아가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보혈의 능력으로 반복되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기며 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과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느냐, 더 거룩을 소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 갈망이 가득 담긴 답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주님께서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방식이죠. 세상은 약육 강식, 또 적자 생존, 처절한 경쟁의 사회인 것입니다. 매일 물고 뜯고 죽여야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의 확장판이 오늘날 사실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고 또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수행과 고행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로 오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저 나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헤세드 그 자체가 되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이 주님의 긍휼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불쌍히 여기심, 또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한 분 향한 갈망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넘쳐나네. 나는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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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나의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세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향한 갈망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